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 사랑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어둠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또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시고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살기 원했지만 저희들도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고 어긋난 딴 길로 죄악의 길 가운데 빠져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다시는 죄악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한마음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이 마지막 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형제교회를 섬기며 도전을 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시는 일이나 사업이나 일터 가운데 또 학업 가운데 형통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늘 강건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쓰시고자 택하신 나라요 민족이오니 주님 주신 그 사명 잊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들이 철저하게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한 민족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의 민족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통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서 이루어 주셔서 정말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귀한 나라 되어지게 없어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 땅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열정이 있어서 생명을 걸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처음 마음 다시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지 돌이키게 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이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곳에서 폭동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억울함 가운데 생명을 달리한 영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가족들 또 아픔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루하심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가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속히 병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노인받을 수 있도록 주님 백신의 개발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지는 것 가운데도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신음하고 있는 또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들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는 다음 주에 이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오늘 성령 강림절이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의 모습,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성령님이지만 또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모시고 또 성령으로 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준비했던 제자들, 성령 강림을 준비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제자들이 거했던 그 다락방에 이제 여러 사람들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 11제자뿐만 아니라 또 함께 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이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수가 약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들이 모여서 할 일이 뭡니까? 주님 명령하시고 약속해 주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죠. 이제 처음 모습이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들이 할 일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뭔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힘으로, 제자들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그냥 기다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아니면 세상 일에 빠져서 살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성령 받을 준비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후에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또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모습들로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한 사람들에게 분부하셨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탁이자 명령, 지상 명령이기도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머물기 싫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스승이셨던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이 사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죠. 그래서 예루살렘하고는 특별한 그런 연관이 없는, 연고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자신들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있으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으라, 함께 모일 수밖에 없죠. 뭐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제자들 가운데 몇이나 됐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마가가 나중에 뭐 또 계속해서 나오게 되지만 그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마도 많이 모였던 것 같고, 그래서 자신들이 늘 뭐 오면은 다른 데 갈 데 없으면 그곳에 와서 지내던, 그곳에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첫 번째로 보인 모습,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 제자들에겐 이 순종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곧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 승천하시고 나서 처음 모습, 순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의 말을 거역하는 제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자라면 스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기도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거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오로지 이것만 했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함으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동안엔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형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의 아우들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그런 분이 한 분 나오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이지만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와 다를 게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지만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래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층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령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믿은 사람도, 아니 이제 막 믿은 초신자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직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누구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준비의 모습은 교회를 정비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이 뭡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서 자살해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맡았던 그 비게 된 사도의 자리를 채우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래서 처음 교회는 처음 모였던, 함께했던 성도들은 이 사도의 수를 채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신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이 사도를 뽑은 것은 성급하고 실수하는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니까 이런 사도를 바로 뽑았다. 안 뽑아도 될 것이고 나중에 또 바울이라는 사도가 나오는데 괜한 짓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바른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베드로의 행동이, 베드로가 나서서 사도가 이제 가룟 유다 대신할 사도를 뽑는 것이 만약에 잘못이었다면 이것이 잘못이라는 암시나 아니면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마띠아를 뽑게 됐는데 이것은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의 상한 부분들, 교회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고 정비하면서 처음 교회는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교회는 스스로 정비하고 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메꾸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러한 일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비하고 부족한 것들이 메꿔지는 것도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행해야 하는 일임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되어질 때, 성령님 도우심 가운데 교회가 정비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그 성령님 역사하심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훈련하고 좋은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마띠아를 뽑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가운데 하나는 사도를 선발하는 기준이 아주 엄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엄격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자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먼저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고 또 부활을 체험하여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을 보면 이런 자격, 처음 교회가 사도를 세울 때, 마띠아를 뽑을 때 가졌던 자격보다는 세상에서 지위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아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신앙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나 함부로 지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두 사람을 청거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두 사람의 후보자를 세우는데 온 교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120명 많지 않은 숫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온 교회 성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두 사람의 후보를 세우는데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두 사람을 추천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아주 민주적으로 모든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을 청거한 후에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최종적인 선택을 할 때, 이제 마지막 사도를 한 사람 뽑게 될 때는 인간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보자는 두 사람, 온 성도들이 이 정도 이분들이라면 사도로서 충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입니다. 누가 돼도 좋습니다. 그렇게 청거를 하고,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서 이제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 것.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이번에는 이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그렇게 몰고 가지 않고, 아니면 다수가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는 게 맞다라고 인간의 뜻대로 밀어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귀한 모습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마띠아를 뽑은 것, 교회를 통해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참 귀한 일이고 우리가 존중해야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교회를 통해서 뽑히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사도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사도입니다.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코 주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에서
사도로 뭐 선고를 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신 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뽑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또 존중할 일이고 당연히 많은 교회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또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도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지도자로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띠아는 뽑혔지만 또 다른 한 사람 요셉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주님을 죽인 사람들이 거하는 결코 잊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사도를 뽑는데 그 과정은 모든 제자들이 참여하고 또 모든 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이 인간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자세를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소원하게는 우리 안에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잘 예비하고 또 잘 성령님 임하심을 예비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또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재정비함으로 성령님의 임하심을 잘 예비하고 준비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또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늘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하는 삶, 늘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잘 메꾸고 정비하는, 그래서 잘 예비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직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10명 이하로는 이제 종교 모임을 가질 수 있게 허락은 떨어졌는데 그 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은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중에라도 혹시 결정이 되어지면 연락을 드리고 이제 언제든지 뭐 허락만 떨어지면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이제 뭐 우리 체온계라든지 또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그래서 바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수요일 저녁에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고, 오늘 수잔 생일입니다. 우리 연락하셔서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네 분, 또 수잔과 남편, 또 우리 최은미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산모와 우리 극복이를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물어주시는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처음 제자들의 모습처럼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또 늘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비하고 준비함으로 살아가리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 한마음 장로교회와 이 땅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